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하고 또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주님의 그 사역에 감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빌라도도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물음으로 주님과 대화했듯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주 앞에 다시 한번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진리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지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았는데요.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1대1입니다. 나는 쏙 빼놓고 다른 사람만 구원하고 나는 언데간도 없으면은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1대1이 관계입니다. 어떻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죠? 로마까지를 들어쓰신다고요. 로마의 법이 십자가니까 최고의 틀에 예수를 달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로마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예수를 죽이시려고 제단에 넘기시려고 그렇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이 들어가도록 하셨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비추어서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요. 세상을 돌리신다니까요. 그렇게까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까지도 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잖아요. 로마의 법이 십자가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도록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로마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리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졸업시키려고 한 학교에 한 과를 설립했다가 그 사람 졸업하니까 그 과를 폐지하더라고요. 얼마나 믿음으로 바라보는가예요. 그것은 당연히 그 학교에서 학교의 절차에 따라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만은 어떤 자에게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요. 그렇게 한 사람을 합격시키려고 그 대학교를 졸업하려고 그 과를 신설했다가 과를 없애더라고요. 제가 목격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전부 그런 거예요. 어제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그렇게 어제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셨다 하게 되면은 오늘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관정에 들어갔다 나왔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 관정에 안 들어가요. 그 이방 땅이니까 유월절 음식 먹으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은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면은 어때요? 정결 예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 땅에. 그렇게 빌라도가 지금 돌았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관정에 들어가 있는 예수에게 말을 겁니다. 다른 얘기로 예수가 이방 땅에 팔려버리고 그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오히려 죽고 이방 땅에 팔려간 이방 땅의 사람인 내가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다 해석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방 땅으로 가냐고 예수가. 왜 사도 바울이 이방 땅으로 갑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요. 이방인인 나, 우상 숭배자인 나,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아니 우상 만들어 팔아먹은 그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려고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누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 싸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빌라도는 지금 분봉 왕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왜 여기 와 있는가 그러면은 원래 빌라도는 이 가이사 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6월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왔잖아요. 이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통치자로 온 것입니다. 제일 이걸 두려워했다니까 유대인들 아니 로마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해 가지고 지금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어떤 사람인지 이제 뒤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빌라도 얘기할 거예요.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다른 복음서 보게 되면은 그 아내가 눈짓하여 그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빌라도에게. 빌라도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빌라도는 이제 목 베어 죽였다 얘기하기도 하고 자살했다 하기도 해요. 결국 빌라도는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기독교인이 돼요. 그 아내는. 결국 빌라도는 왕이잖아요. 본봉왕.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 왕싸움인 것입니다. 제사장도 그러잖아요. 지금. 제사장과 싸움인 거예요. 예수가 참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의 왕인 빌라도와 또 왕싸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 말을 할 때 예수는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세요. 거기에서 파견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내잖아요. 결국은. 주님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38절에 빌라도가 물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얘기를 하잖아요.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다. 그래서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인식한 자는 예수가 하는 그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헬라어는 알레테이아, 히브리어는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이 에메트라는 말 가운데는 진리, 진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아멘이죠.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할 때 아멘이잖아요. 아멘. 이게 에메트란 말과 같아요. 그 진리는 뭐지요? 가려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려져 있지 않는 상태.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가 인식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나오지 않으면 이 말을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알아들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빛을 오셨잖아요. 근데 빛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원래는 가려지지 않는 상태, 드러난 상태. 이거 진실이잖아요. 진실은 늘 드러나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어둠에 의해서 가려집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는 인식하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만이 빛이시며 그리스도만이 참이시며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오늘 이 왕이, 세상 왕이 물어보잖아요. 어때요? 어떤 뜻으로 물어보는 것 같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진리를 말하러 왔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러 왔다. 이런 거잖아요.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뭐라고 그래요? 길이요? 뭐라고 그래요? 진리요? 생각을 지금 놓으면 안 돼요, 권사님.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세상 가치로 보게 되면은 예수는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생명은 생명이에요,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길이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따라가는데. 무슨 진리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 뜻을 알아먹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왕이라고 하는 이 빌라도가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말하러 왔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비꼬는 말입니다, 이게. 의문이 있어가지고 내가 진리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어 라고는 마음으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비꼬는 말이에요. 너 지금 네 동족에 의해서 팔려왔잖아. 네가 왕이냐?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한다고 그래. 야, 네가 그러면은 나에게 잡혀오지 않았어야지. 아니, 앞에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세상의 왕이었으면은 내가 유대인들한테 팔렸겠니, 지금? 그런 거잖아요. 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자야. 머리를 걷는다니까. 앉은 자를 말하면 일어나고, 어때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는 그 능력이 나한테 있지 않니? 다 봤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이게 팔려올 수 있어?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 모양만 딱 보고 나서 야, 진리? 진리가 뭔데? 이런 의문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 빌라도가 정말로 예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으면은 그도 믿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지혜를 잠언서를 봤잖아요. 잠언은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을 알려주는 그 선생이 있다 하게 되면은 새벽 일찌감치 그 선생 나오기를 바라고 그 집 문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애출했다 하게 되면은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이 지혜를, 명철을 구하는 자라하게 되면요,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왜 나옵니까?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지혜와 명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정말로 진실되게 내가 가졌다 하게 되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그 진리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려고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처럼 세상 왕의 행세를 하기 위하여 그 세상 왕이 아닌 그 왕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세상 왕이 누리는 것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왕이 추구하는 이 빌라도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주님을 찬다하게 되면은 빌라도나 예수나 다 똑같죠. 예수는 지금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은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으로서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니까요. 그 신령한 복을 구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냐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 빌라도가 그 진리를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인식한다 하게 되면은 그 예수 앞에 이 유대인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당장에 그 하나님은 뭐가 된다고 했죠? 우상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혼돈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새벽 시간에 오늘 빌라도가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는 진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어떻게 나를 구원했어요? 그런 물음이어야지 이 빌라도처럼 비꼬는 식으로 비아냥거린 것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게 되면은 찬다는 것은 뭐예요? 그 세상 왕에게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세상 것만을 구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은 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처럼 똑같은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예수께서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석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아니요. 우리는 그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6월절에 죄인 한 사람을 석방하는. 그래서 지금 이 바나바를 내주고 예수를 죽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절에 지금 바나바를 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바나바 같이 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누구라고 그러죠? 강도였더라 얘기를 해요. 강도였더라. 강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죽일 자예요. 그런데 이가 석방이 되어지고 예수가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죽어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권사님. 예? 그러면 권사님은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강도죠. 강도.
강도같이 살아가는, 강도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정화할 때 예수께서 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완전히 장사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얘기해버리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얘기해버리는, 그것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장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장사. 그러니까 강도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금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강도가 등장하냐고요. 그리고 이 바라바는 이 바라바스예요. 바라바스. 바라바스를 우리 한글로 음역한 것이 바라바예요. 바라바. 근데 바라바라는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단순히 바라바라 불렀지만은 다른 편에서는 지저스 바라바스예요. 지저스 바라바스라고요. 지저스 바라바. 이거 10번만 여러분 되뇌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로 연결되어지는지. 그래서 오리겐은 신학자, 정통적인 신학자 오리겐은 그렇게 부르기를 원치 않았어요. 지저스 바라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자가 지저스 바라바라고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요. 예수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있으므로 아버지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깊이 녹아 있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왜 지저스 바라바라고 하는지, 왜 그가 아버지의 아들인지, 그리고 왜 그를 강도라고 했는지, 이걸 인본주의적인 해석으로 보게 되면은 이는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감옥에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이를 내주고 예수가 대신 죽었구나라고 가슴만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려있는 시각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고 내가 당연히 십자가의 강도처럼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이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 바라바를 내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들이 하는 그 소리들은 이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선동자로 몰아서 유대인의 그 군대들이 다시 한번 자기들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말했으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이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보지 않으면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고백처럼 세상 왕이 추구하는 그 왕으로 예수를 인식하여 자꾸 이 세상에서 나는 세상이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세상 가치를 누리려고 자꾸 예수에게,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에게, 그 하나님에게 자꾸 세상 복락시켜달라고 하는 이 엉뚱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버리는 빌라도처럼 결국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살했는지 이 로마의 왕에게 목베임을 당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이 현실,
여러분, 이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냥 겉으로 야, 진리가 뭐냐?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진리의 인식이 곧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제물된 양이야라고 하는 이 인식이 강하게 나한테 있어야지 이게 율법의 삶인지, 이게 진리로 나온 삶인지, 이게 뭉개져가 짬뽕이 돼가지고 분명하지 않는 이 박쥐 같은 인생을 산다 하게 되면 언제든지 나는 나르는 새야? 아니, 나는 육지에 뛰어다니는 거야? 이렇게 자기 형편에 맞춰가지고 자기를 보호해버리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나는 한 길을 택해야 되겠죠.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 세상의 왕으로 온 그리스도로 믿어버리게 되면 세상 것만 추구하게 되잖아요.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빛으로 오셨으나 그 어둠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러 걸어가는 그런 어린 양의 심정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 안에 들어가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 부활의 삶을 실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 예수를 하나님의 왕으로, 하늘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럴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 진리 인식이 없니? 라고 하는 책망이잖아요. 예수 안에만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진리를 인식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그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왕으로 생각한 것은 그들이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세상 왕에게 비는 것처럼 자꾸 세상 것만 추구하는 것으로 그 부족하니까 또 나와가지고 그것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니 너희들 복 받은 자라니까. 세상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너희들이 입은 자라니까. 앞으로 상속받을 자야. 그 언약을 가슴에 새겨진 자 되었잖니. 너희들이 무슨 세상 것을 자꾸 추구를 해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고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 말씀을 깊이 한번 인식해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려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언뜻 들으면은 진리를 추구한 자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비꼬는 것이고 네가 세상의 왕이 아니면은 세상에 줄 것은 한 개도 없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찾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 달라고 세상 왕처럼 예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는지 잘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가 인식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강건하여 믿음 안에서 사랑을 나눠주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